가인, 아벨, 셋,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죠. 에트 에흐아라는 이 표현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과 셋을 주셨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흑역사이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죠.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이후에 에덴 동산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평안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준비해 주셨던 거처를 떠나야만 했던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꺼리낌 없이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그들이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할 수 없는 멀어진 그런 사이가 되었죠. 아마 그러는 가운데 외로움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허전함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눈앞에 보이는 남편과 아내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더 애틋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더 의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사랑하여 동침하게 되었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한 줄기 빛 같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와를 통해서 첫째 아들 가인을 출산한 것이죠. 첫째 아들을 출산한 하와가 가인을 낳은 이후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하와의 신앙의 고백이죠. 남편과 동침하여 임신하여 자신이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들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세우다, 얻었다라는 카나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얻은 자, 세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와는 처음으로 낳았던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지금 자신들이 예전의 삶을 생각해 보면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자신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고 싶었고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을 얻으면서 더 가지고 싶고 더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 아들의 이름에 담은 거죠. 에덴 동산에 머물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보니 하나님의 그 빈자리가 너무 크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리워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었다. 세우는 자, 얻은 자라는 이름에 카인이라는 이름을 첫째 아들에게 붙인 거죠. 아마도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들에게 소망을 걸면서 다시 얻게 될 것이다.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세 식구가 더 힘을 내어서 매일의 일상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둘째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가인을 낳고 희망찬 매일을 살아가다가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아벨입니다. 원래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발음을 헤벨이라고 합니다. 혹시 헤벨이라는 이 단어 기억하십니까? 전도서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할 때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전도서에서는 허무, 허탄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사용되었거든요. 여러분, 아들의 이름을 허무하다라고 짓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왜 둘째 아들을 낳은 이후에 허무하다, 허탄하다, 증발하다, 사라지다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분명히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담은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아벨의 이름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호흡과 같이 허무하다, 허탄하다라는 그런 자조적인 인생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의지를 갖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어집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뜻하는 바를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것보다 이루지 못한 일들이 더 많거든요. 아마도 첫째 아들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얻은 자다, 세우는 자다라고 했는데 그 아들에게서 소망을 얻기보다 또 실망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 허무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헤벨, 아벨, 허무하다라고 지은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맞게 되어지는 실존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아니, 가인과 아벨에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아마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허무하고 허탄한 자신들의 인생이 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되었는지 그 자식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자신들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자신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아마 눈물 흘리면서 자식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다가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는 분명히 너희는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라는 결론을 주고 이 이야기를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추측이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세월이 지난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진 않지만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장성한 이후에 성인이 된 이후에 첫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쯤에 가인과 아벨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부모에게 배운 거죠. 부모가 가인과 아벨에게 첫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자신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안타까운 한 가지 사실과 진실은 그들이 제사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가인도 제물을 드려 또 아벨도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으심을 경험하게 되지만 가인과 가일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같은 부모에게서 배웠고 같은 부모에게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계십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너의 앞에 있지만, 제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은 가인의 그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 아주 이렇게 호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지금까지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잘못 살고 죄를 지으며 살았지만 이제라도 죄를 원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버린 후에 지금이라도 선을 행하라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가인에게 엄하지만 직설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애정이 담긴 훈계의 말씀을 들었던 가인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아벨처럼 믿음으로 정성껏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내 삶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회개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죄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는 죄를 다스리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도 하나님의 다스림도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버티다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분노가, 그 시기가 미움을 낳고, 그리고 그 시기와 미움이 결국 아벨을 죽이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어제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가 분노와 시기를 죽이지 못해서, 동생을 미워하는 그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우 아벨을 돌로 처참하게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 자신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이었고 그 중심인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에게 있다라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벨은 그의 이름처럼 자신이 제물로 드릴 양을 잡으면서 이 양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이 양처럼 죽어 마땅한 자인데 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가슴을 찢으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드려졌던 제물은 양이었지만 그도 함께 제물로 드려졌던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중심을 보시고 아벨의 제물과 아벨을 기쁘게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벨은 자신의 이름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벨은 가인이 죽임으로 잃어버리게 되고, 가인은 또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어지는 정말 버려진 아들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이것이 끝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그 흑역사를 그분의 손으로 끝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버려진 가인 대신, 가인의 손에 죽은 아벨 대신에 세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놓다, 정리하다, 명하다라는 시트에서 유래되어진 이름인데요. 다시 세우셨다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세우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셋째 아들을 놓고 셋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어진 것이죠. 이 아들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하와가 낳은 아들이지만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다시 주셨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냐면요,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라는 이 아들의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스스로 설 수 없는 인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준비하여서 열심으로 삽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에노스들입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도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오늘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에노스라는 이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시기와 자기 의를 내려놓고 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형식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나를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